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욥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죠. 갑자기 인생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너무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요. 거기서 끝났죠. 자녀들이 다 죽었으면 그 엄마 아버지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까? 한 명이 아니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아마 욥은 그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의 인생의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욥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낙타, 양, 염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면 자기 몸이라도 좀 건강하면 좋았을 텐데 자기 몸도 악성 종기가 걸려서요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것만큼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자기 건강 잃었어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게 기적이죠. 그러면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을 주고 위로를 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한번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스스로 죽어라. 그리고 아내도 도망가요. 이 욥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에게는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냥 재 가운데 앉아서 정말 기와장으로 자기 종기 긁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길죠. 그게 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엘리바스부터 빌닷, 소발이 그렇게 재 가운데 앉아서 자기 몸을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욥에게 위로를 하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욥을 위해서 위로해 주는 말 같은데 결론은 그겁니다. 욥, 네가 너무 교만했다. 네가 너무 의인인 척 살았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심판하신 것이다. 다 너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욥의 마음을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찾아와서 너는 어떻게 사기꾼들을 못 알아보고 사기를 당했냐. 그건 네 잘못이다. 바보 같은 네 잘못이다. 이 욥의 친구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피해를 보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사기를 당해서 네가 잘못이다. 제가 차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오는 차를 못 피했느냐. 차를 피하면 사고도 안 당했을 텐데. 네가 잘못이다. 이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다 너 잘못이다. 네가 교만했고 네가 의로운 척했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또 가만히 들어보면 또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욥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맞는 소리를 하지만 위로해 주는 말 같지만 굉장히 기분은 나빴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욥기의 말씀이. 지난 7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우리가 한수지방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날 우리 안희찬 권사님과 신종옥 권사님 참 고생 많으셨는데, 그 한수지방회는 이제 그 담당하는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날 지방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게 생각되는 설교가 언제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치부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의 기억을 저는 잊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동범 전도사가 유치부 담당 전도사인데 참 대단합니다. 유치부 설교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또 힘든 설교는 부모님과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 과거를 다 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앞에서 이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힘든 거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들 앞에서 한 30, 40년, 40, 50년 설교하신 목사님과 사모님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참 힘든데, 그날 이 지방회 때 목사님과 사모님들 모셔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날 본문이 이거였어요. 이사야 4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011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군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한 지 올해까지 치면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한번 설교를 더 해라, 너는 한번 성경 공부를 더 해라. 저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 이 1절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요, 정말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힘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다른 뜻은 아니고, 제가 목사로서 위로를 하고 싶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 언어에 이 장애가 있어요.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더라고요. 이 욥의 3명의 친구가 자기가 위로하겠다고 욥을 위로하는데 그게 다 욥에게는 상처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15년 동안 제가 군인들하고 상담을 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목양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섣부르게 어설프게 위로했다가 정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제가 본의 아니게 성도님들한테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목사가 참 어느 누구보다 잔인하게 폭력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칼이, 의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살인자가 가지고 있는 칼을 목사가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딴에는 욥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 받아들인 욥 입장에서는 그 위로의 말을 욥이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다행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욥의 위로가, 욥에게 주는 위로가 정말 욥이 그 얘기를 듣고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욥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소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가운데 있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네가 소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욥이 그 친구 엘리바스가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다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 계시나요? 자, 시작. 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실체로 실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그대로 현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실상으로 현실로 실체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똑같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죠. 물론 그 욥이 고난받은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오늘은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잠깐 덮어놓고 오늘 이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소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좀 덮어놓고 오늘 저 말씀을 집중해서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물질의 은혜와 또 물질의 형통한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자 말씀 놔둬보세요. 27절에 네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면 첫 번째 들어주실 것이고 두 번째 너는 소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고 세 번째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고 네 번째 빛이 내가 걷는 길을
하늘을 비추어 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한번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한 가지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서원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길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욥에게 위로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이라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크게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기복으로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다가 갈 참 불쌍한 인생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복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네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 주겠다.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빛으로 비춰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기복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어떻게 기복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구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찾는 자에게 축복을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우리 인생의 길 앞에 하나님의 빛이 환 비춰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위로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종과 대전에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세종 꿈의 교회입니다. 침례교회죠. 올해 우리가 강경 침례교회 방문했다가 한번 들렸었죠. 공주 꿈의 교회.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요, 지금 6개 교회로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기 주차장 큰데 우리 한번 갔던 교회가 저 교회를 시작으로 6개 교회가 분리개척을 했는데 지금 다 자립을 했어요. 재정적으로도 사역자로도 다 스스로 독립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다 부흥하고 다 성장했어요. 저런 교회 쉽지 않아요. 교회 하나 개척해서 하나 교회가 부흥하기도 쉽지 않은데 6개를 5개를 분리개척하고 목사를 파송해서 저렇게 부흥하는 교회, 한국에 좀 저런 교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내려주세요. 그런데 저도 공주 사람이고 저 공주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이제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공주 침례교회 역사를 다 알고 있죠. 공주 사람들은 공주 침례교회 성도가 아니라도요, 공주 사람들이면 다 알아요. 제 나이 이상인 공주 사람 출신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지금 공주 꿈의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밑거름이
원로 목사님의 헌신도 있었지만 그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의 기도와 전도에 있다라는 건 공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의 아들이 지금 원로 목사님, 지금 공주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습을 했지만 잘된 케이스죠. 어찌됐든 잘된 케이스인데, 이 안희무 목사님의 어머니,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모님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갈 정도로 그 사모님의 영성과 기도가 깊으셨어요. 그리고 공주에 살고 있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공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모님을 거의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을 모르는 공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이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공주 침례교회가 6개가 분리개척을 했고 그 교회가 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우리 침례교회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것. 꿈의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님이라면 그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꿈의 교회 권사님인데 가끔씩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꿈의 교회가 저렇게 부흥한 것은 다 그 교회 사모님, 원로 사모님의 기도 덕분이다. 저도 저희 어머니 말에 동의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사업이 부흥하고 우리 뚝섬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